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성령을 통해 이미 알았지만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어떤 표면적인 모함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강제로 붙들려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타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로마 군인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체포되고 그로 인해 도리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째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0절인데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도 그랬고 고린도에 있었던 총독도 그랬고 그들끼리의 어떤 시끄러운 일에 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끼리 좀 해결해라, 그런 심산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또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허락하는 것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바울은 무감각한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 직전까지 자기에게 린치를 가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화가 나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입을 치라 이런 표현은 자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역사 사료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분노하였고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양심에 찔렸겠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입을 치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어찌 나를 치라 하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재판 중에는 서로 공정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명분과 명목으로 대제사장으로 불렸을 것이고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 힘, 부, 이 모든 것은 이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란 듯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모한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죠.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율법 이것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상 아나니아의 직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자신의 억울함보다 주의 말씀 아래 자신이 있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죠. 너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는데 몰랐다.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어떤 무지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하지만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그 바울 곁에 서 있었던 이 대적자들은 성급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모한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리어 저급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표현을 사과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말씀 아래 경의를 표하는 언어를 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죄인 바울의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오히려 과거를 설명할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 송사와 이 고소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란 표현은 없지만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하는 표면적인 문제로 고발을 당했지만 실상 바울은 일관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고 미워했으면 당연했을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실 것이며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때는 한 마음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큰 신학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영역들에 대한 인정이 없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전하였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바리새인은 이후 본문에 보면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천사가 말해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이르죠. 바울의 한마디로 공회는 지금 갈라져서 다시 싸우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공회의 구성원들이었고요. 그 중에 바리새인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와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왔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과 삶 속에 적용시켜왔고 계승시키고 전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자신들과의 어떤 동질감을 유발시켰을 것이고요. 또 한편 공회의 또 다른 주요 구성원이었던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카비 시대 때까지는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로마에 붙어서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국이 자신들에게 이미 임한 것 같겠죠. 부활과 영의 존재,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현세가 부요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방법,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인 신앙 아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합의할 수 없는 논지를 던졌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두 파가 막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입을 치라 막 이런 말도 그렇고요. 바울 한마디에 두 파가 나눠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요. 이 본문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이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읽고 있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바울과 유대인의 갈등,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들끼리 잘 해결해봐라 라고 생각했던 천부장은 빨리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구출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재판에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내로 데려갔고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 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그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하고, 바울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입니다. 지금 매우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같은 천부장조차도 사실은 바울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다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과 거절과 죽음의 위기 속에 갇혀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들로 그가 죽음과 그 압박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어떤 지혜로움이나 어떤 진실함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침묵하고 어느 때 말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 앞에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앞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자랑들에게는 자꾸 말하고 변론하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는 잘 침묵하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어느 때 침묵하고 어느 때 말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째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권세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또 그들의 정치 권력에 따라 아나니아를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가 감히 어디 앞에서 그런 말을 떠드느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담대히 자신의 변론들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영원히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자신의 곁에 선 사람들은 바울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였고, 바울 눈앞에 놓인 사망과 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같은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다시 사심에 대하여 바울이 증거하고 나눌 때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죽음의 죽음을 선언하였고 사망의 사망을 선고하셨던 하나님의 선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욕망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심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과 담대함과 그 신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게 두렵지 않게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답답하고 막막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우리가 어느 때 침묵하고 우리가 어느 때 말하여야 할지 좀 생각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신 은혜와 주님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막막하고 어쩌면 또 힘없이 무너지고 바울과 같은 위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담대함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믿음을 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